할렐루야. 오늘은 성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화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진 상태와 그 거룩해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도 해석되지만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화는 은혜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상태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상태를 성령의 내주 인도 동행하심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율법적 노력으로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점점 더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의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사람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화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좁게는 그리스도 닮은 성품에 더 가까워지고 성령의 열매들을 더 많이 맺는 것이며, 더 넓게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죄로부터 더 철저히 벗어나고 의와 거룩함을 더욱 풍성히 드러내며 복음 사역을 비롯한 범사에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성화는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로란 우리가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것만이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의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100% 은혜로 거듭나서 새사람 되었음을 믿음으로써 현실적으로 실제로 새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난 새사람 속에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서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으로란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의 인도에 따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 사람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으로는 서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곧 은혜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며, 은혜로 사는 것은 곧 믿음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이며, 성령으로 사는 것은 곧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 충만이 곧 성화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연히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대표적인 잘못된 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 행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나, 즉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나 완성은 우리가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율법적인 노력, 옛사람의 곤고한 발버둥이 수반됩니다. 어렵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이 가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노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옛사람의 노력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사람의 노력, 곧 성령을 의지하려는 노력, 그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노력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부질없는 옛사람의 노력에 의존하는 모습이 문제입니다.
이런 노력을 가리켜 성경은 율법의 행위와 자기의 추구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부분의 일을 이루셨고 남은 부분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이 성화라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기 그릇을 기어 오르려는 거북이 또는 날개도 없으면서 날려고 하는 벼룩의 무모하고 안타까운 노력입니다. 애벌레가 아무리 예뻐지려고 노력해도 나비일 수는 없습니다. 옛사람을 고쳐서 수련을 통해 새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다르고 존재가 다르고 근본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또는 찔레나무에서 포도가 맺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가시나무 가지를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옷에 비유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헌옷을 수선하거나 세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헌옷을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옷을 입는 것이 곧 성화라 하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에게 이미 새 사람 되어 천국 시민이 되었음을 확신하시지요? 라고 제가 묻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저는 멀었어요. 기도든 구제든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변해야 천국이나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겸손하지만 주님의 100% 은혜를 아직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신 듯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름대로 신앙에 대단한 열심을 보이지만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듯한 인상을 주는 분입니다. 모처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의 주장의 요지인즉 이러했습니다. 거듭나도 타락하여 천국을 못 들어갈 수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제시했습니다. 이 말에는 유념해야 할 사항은 있습니다. 변화도 열매도 없는 유아적인 신앙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제멋대로 살지 않으며 더욱 주님을 닮으려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진지하게 솔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가라지 또는 유사신자는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태만한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되지만 성화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극단적인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주님이 덜 이루신 구원이 아직 남아있거나 사람의 율법적 노력으로 채워야 할 일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100%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새 사람의 모습이 더욱 더 많이 나타나게 하는 성화의 과정과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이웃분이 제시한 히브리서 본문은 난해 구절로서 신중히 해석해야 합니다. 난해 구절을 무리하게 치우쳐 해석하면 이단 사상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장 6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칼빈주의적 해석과 알미니안주의적 해석으로 대별됩니다. 혹자는 본문의 타락한 자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타락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지경으로 전락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지만 만일이라는 가정을 붙여서 강한 경고의 의도를 담은 것이지 구원 취소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묘사된 사람들은 구원은 받으나 상급이 없거나 육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자가 배도할 수는 없다는 맥락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타락한 자들을 신자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지만 애당초 진정한 회심자가 아니었으며 마치 알곡 속에 섞인 가라지 같은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비추심을 받고도 타락했으므로 다시 비추심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본문에서 맛보았다는 것은 맛만 보고 삼키진 않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말이 사람의 노력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점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나타나는데 바로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재적 결과물이 성화인 셈입니다. 성화 역시 성령의 사역이요 성령 충만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물론 성화에 사람의 역할과 노력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을 바로 깨닫고 믿으려고 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는 성령의 법에 복종하려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강구하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노력인 것입니다. 성화와 관련한 두 번째 그릇된 방식은 이미 구원받았고 영화까지 보장되었으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다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아예 성화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의 옛사람과 죄는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일체의 노력을 무의미하며 불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죄에 대한 철면피적인 방종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논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사변적이며 궤변적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영지주의 일파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대충 살아가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매우 비성경적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그리고 정격적인 변화와 삶의 열매가 없으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며 따라서 구원도 없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능력과 옛사람의 머무는 모습 때문입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고 영화까지 보장받았으나
현실 속에서 아직 옛사람이 공존하므로 이 생을 사는 동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옛사람과 죄악을 이기며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연합, 동행, 인도를 더 충만히 받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범사의 인격과 언행 심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화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이미 받은 놀라운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도의 견인을 확언하는 구절들로는 요한복음 5장 24절, 6장 39절 40절, 10장 27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은혜 받은 자다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다운 변화와 열매와 헌신과 거룩한 삶이 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성령으로, 은혜로, 믿음으로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고 골로새서 3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졌지만 에베소서 2장 6절, 아직 그 확인한 실상 속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믿음으로 사는 현실에서는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체험하며 옛사람과 새사람이 여전히 공존하는 상태였어 믿음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새사람의 모습이 더욱 확연해지고 범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장차 상 얻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갑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말하듯이 예수께 이미 붙잡힌 것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 생명이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지만 그리 되었음을 믿지만 아직 그 생명이 완벽하게 현실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면에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천국 실상을 보다 더 확연히 현실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며 그 믿음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화의 삶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성령 충만의 은혜로 범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